우리가 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말처럼 어렵고 힘든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존귀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간단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 대기권을 통과해 날아간다는 것, 약 37만 개 부속으로 이 부속이 정상적인 조작과 정상적인 가동할 때 대기권을 나가서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마 그 하나라도 잘못이 된다면 아마 날아가다가 폭발하든지 떨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교하게 지으신 인생이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하고 또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삶이 힘들다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어렵다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한 번 정도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어떤 구조로 또 어떻게 지체를 움직일 때 사람이 사람답게 움직일 수 있을까? 너무 정교해요. 그리고 너무 섬세하게 잘 지으셨어요. 이 정교하다는 뜻은 솜씨나 이 기술 따위가 정밀하고 교묘하다. 아마 이 교모 대신 오묘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생과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인체만 해도 그래요. 우리의 그 설계를 하실 때 영혼육으로 설계를 하셨고요. 그 구조는 우리 속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그때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이 60kg다 하면 60조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여야 합니다. 하루 한 5,000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진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심각해지죠. 다행히도 우리 속에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이기니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내에는 무려 2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위암이 되고 대장암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쉽고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대단한 설계와 구조를 갖고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움직이는 거 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가볍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구조 자체가 대단하고 정교합니다. 한마디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주항공국에서는 수백 명의 전문 종사자들이 화면을 직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우주선이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또 운행되는지를 감시내지는 또 관리, 작동까지 할 것입니다. 현재 미 항공우주국이 나사의 종사자만도 17,344명입니다. 1년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33조? 이게 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되는 모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어려운 일이 있고 폭발도 할 때 참 암담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오묘한 신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 철모르는 어머니들이 애는 이렇게 왜 요구사항이면 아니요. 아이가 영악스럽고 영특한 겁니다. 아마 더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요구에 대한 제한적이 갖고 있지 무식한 겁니다. 무지하다. 사실 이 모든 것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매뉴얼로 손에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 구조와 원리를 매뉴얼로 가득 채워놓은 걸 아십니까? 근데 이런 매뉴얼을 무시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정상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이 작동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정교한 이 작동은 복잡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기분 나쁘면 전쟁 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삶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어긋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뿐만입니까? 한 그 단체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은 흐름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우리가 같은 구조인 줄 알고 상대를 했다가 아닌 줄 알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수십억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가운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금까지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게 해주셨고 알려주셨고 또 알게 한 사실까지 직접 만나주시기까지 한 이러한 지식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제대로 작동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야고록을 보면 참 대단한 명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구실을 할 때 사람들은 와 감탄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외형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 신체 구조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 구조가 할 수 있는 외형적 최고의 기량으로 마음껏 드러낸 인류 축제가 아닐까요? 내면적은 어떨까요? 아름다움의 극치의 제1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의 원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참으로 놀라운 이 시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인간 창조의 비밀과 그 내면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 첫 원인이고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이 사랑을 뭘 모르는 사람은 에로스로 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표현도 하는데 이 창조의 비밀만큼이나 아주 정교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걸맞게 풀어도가고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삶의 오미와 신비다. 그걸 살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아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 이 말은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쓰레기장과도 같이 천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제1의 원인이. 그럼에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직은 마감치 않고 너무 정교하게 지은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고장난 인생이다. 그래서 왜 멸망치 않고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답이 없어요. 뭐 그렇지만 않다면 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세워놓으신 이 모든 것 놀라지 마세요. 왜 정교하게 만드셨고 정교하게 사랑하게 하신 세상이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정교함으로 펼쳐갈 세계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걸작이라면 이런 걸작이 없고 이런 사실을 성경 66권 안에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50장 4절에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학자의 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환담하듯이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 같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두루다니 환담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환담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학자의 귀로 들을 수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학자의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알아들을 수 없어서 지금 힘든 것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나 아닙니다. 근데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분을 불러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걸 지금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지식은요, 이러한 설교와 구조와 모든 것으로 잘 짜야 되는 천과도 같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않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진리인데 여러분이 아는 진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지식은,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풀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아세요? 이 지혜라는 일반적인 정리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물의 이치, 누가 빨리 깨닫느냐, 누가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교하게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닌 대로 사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리석음이 무슨 뜻일까요? 판단력 부족이다.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함은 뭘까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 이게 미련함이에요. 알고나 미련하다 그러고 알고나 어리석다 그러세요. 저를 비롯해서 천하 없는 사람도 판단력 부족하면 어리석습니다. 근데 너 충격적인 것은 열이면 열 다 나가서 여기 아주 익숙하게 아주 이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별게 있겠어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다니라. 마태오 5장 37절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옳다 아니라.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아닌 걸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패거리와 나라까지 만듭니다. 또 그런 것을 너무 오랜 익숙함에 젖어서 아닌 것에 아주 잘 짜여진 천과도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캔슬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불행한 줄 알죠? 전부 다. 예수님은 늘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을 보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게 비극으로 돌아오니까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심각함. 한마디로 무리를 걷게 하신 위대한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공생애 때도 내가 평안을 내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게 뭘까요? 이건
평안은 하나님 통치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통치입니다. 왜?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제자들도,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돈 걱정해야 되잖아요. 일 걱정해야 되잖아요. 애들 걱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유일한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안은 이 땅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아무 데서나 안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기쁨이 뭘까요? 친히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으신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세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세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가진 기쁨이에요. 이는 사랑의 기쁨이기도 하죠. 그래서 곧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죠. 받은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래서 땡전도 없어. 그거 진리예요. 없는데 뭘. 배고픈데요. 필요한데요. 이건 불안무식한 거예요.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랑의 축제를 채워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는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걸 내가 안다. 네가 나한테 원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후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채우겠다. 어마어마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야 하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만 알죠. 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은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기쁨이에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는데도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도 않으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큰 놈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알죠.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큰 자는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플러스 알파 너무 좋아하시죠? 저거 다 줬는데 맨날 없대요. 어렵대, 힘들대. 이런 불세는 멸망이죠. 이건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으셔서 안 되겠다. 네 속에 있는 모든 죄로 물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내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이 최고의 값답게 이것으로 인한 최고의 인생살이를, 그리고 가장 정교한 최고의 인생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사는 대로 살기에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요구사항도 많고, 그건 다 진리예요, 진리. 아이가 아프니까 우는 거고, 덩어리가 불편하니까 떼쓰는데, 모양은 까탈스럽다. 네가 더 까탈스럽다. 까탈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더해요. 인간의 요구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하도 볼 걸 엉뚱한 거 봤네. 하도 쓸데없는 거 보고 다니니까. 야, 제발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삽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래요. 왜?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거둬두지도 않는데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지잖아요. 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 없이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듣긴 듣는데 듣고 싶으면 듣고 보는데 공중에서도 제대로 못 보는 이 보는 관점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이 불의한 것 때문에 이 말씀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참.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내 나무에 던진 들풀 아니니 이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물며 너일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다 하나같이 먹고 사는 사슬이 됐어. 사슬이 뭐예요? 쇠줄로 묶어버리는 거. 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이게 목숨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지금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한 85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이 가운데 아마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3분의 1은 더 될 겁니다. 우린 지금 다 언제나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인생을 꽉 가둬놓은 감옥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염려 혹시 아세요? 염려를 아세요? 염려라는 게 뭐냐? 이것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인데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게 염려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면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백방으로 마음을 쏠 정도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총동원해서 걱정하는 게 맞아요. 이방인은 그래서 책도 100권도 내고 1000권도 내죠. 왜?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염려가 뭐예요? 완벽한 염려에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책도 내고 훈련도 하고 또 기술 연구하고 뭐 의술도 발달하고 그런 게 전부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그분이 고치십니다. 온 천하의 모든 스케줄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 정교하게 지으셨고 정교한 세상을 살지 못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다. 지식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오직 이 아버지 되신 그분은요,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성품을 탓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 다 탓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성품, 식성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격까지라도, 어때요? 재능까지라도,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 지으실 때 이 정교함 속에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아세요. 알긴하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정교한 인생을 지으시고 이 정교한 세상을 살아갈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소? 매뉴얼이 있어야 매뉴얼대로. 여러분 가전제품 사갖고 그냥 저는 너무 터져서 못 씁니다. 그렇죠? 설명서 잘 읽어와야지.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거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뭐 가는 데로 살고 먹는 데로 산다,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스타디가 필요해요.
다그 뭐 어마어마한 학위를 무슨 디플로마를 이게 아니에요. 모르시면 오늘 제가 나한테만 드릴게요. 내가 곧 내 길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팁이에요. 내가 네 생명이다. 따라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석학이라도 나는 내게 진리다. 안 하면 그만이죠. 거기까지.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정리해 보자고요. 이분은 언제나도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냐. 이분은 지금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아니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유가 너무 정교하게 꾸며놓은 산지사방의 피조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알고 나서 하세요. 이보시오. 너무 정교하게 지으신 피조세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정교하게 위대하게 지으셔서 그러다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이 정교와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생명사리를 펼쳐가야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66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생명의 정교함은 그분만이 매뉴얼을 갖고 계시고 이 생명의 정교함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그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정교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